해놓으십시오. 23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 나사렛이 어떠한 성격, 어떠한 배경을 가진 지역인가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고, 또 예수님의 외모는 과연 어떠한 외모를 가지셨는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산지, 그러니까 조그만 언덕 같은 한 120m, 150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산지입니다. 산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동산들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그 넓이에 비해서 인구가 꽤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진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의 좀 달동네, 가난한 달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요즘에 이런 단어 있죠. 벌집. 벌집이라고 아시는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벌집처럼 모여 사는 걸 벌집이라고 해요. 판자촌. 저는 이 달동네, 판자촌, 벌집 이러면 서울에서는 저 삼선교, 미아리 동네, 그 동네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신 고향에서 어느 지역이 생각이 나시나요?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누군가가 산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천시하고 좀 무시하겠지요. 그런데다가 그런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자 같으면, 여자가 만약에 아름다우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괜찮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인데 좀 정말 멋지게 생긴 어떤 청년이면 괜찮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지역일지라도.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이 못생겼다면 참 깜깜하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상당히 무시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신 그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에 사신 예수님은 결코 그 외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생기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 영화도 나오고 하면 그걸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 모습을 잘생긴 것으로 나오는데 그 비성경적이에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는, 그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눈을 가리우고, 너무 못생겨서 눈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달동네 출신에다가 못생겼어요.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그야말로 무시하고 천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에, 우리 본문 23절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면 사심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달동네 사람, 그런 의미에서 칭하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지, 고향이 저기 대구니까 대구 출신 그 사람, 단순히 어떤 고향을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자세하게 빌립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율법학자를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요한복음 1장 46절 47절에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나다나엘아 내 말을 들어봐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에이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아이고 뭐 달동네에서 뭐 그렇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아이고 뭐 판자촌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오겠느냐? 하면서 나사렛 예수니라라는 나사렛 단어를 들으면서 나다나엘이 아이 뭐 그런 데서 뭐 대단한 게 나오겠느냐 하고서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있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나오겠느냐?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스펙이 그 사람의 스펙이 배경이 스펙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그 스펙이 대단하지 않은데 스펙이 그런데 뭐 대단한 게 나오겠느냐? 그 뜻입니다. 우리 요즘에 TV에 보면 제가 이 여가 시간에 가끔 그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를 봅니다. 제가 이거를 본 뒤로 복면가왕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목사도 보니까 이제 나도 봐야 된다. 꼭 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판타스틱 듀오에서 최근에 제가 진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야 당신 지겹지도 않아? 근데 너무나 감동적이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무엇이 감동적인가? 거기 최근에 그 결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름표를 붙였어. 교통대학교 음악대장. 그거 보신 분들 아시죠? 누군지. 그런데 밑에다가 교통대학교 고음대장하고 그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노래를 들으니까 고음이 올라가는데 제가 여지껏 들어온 어떠한 가수보다도 아주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고음이 올라가. 근데 이 사람의 스펙은 알바생이야. 그리고 대학 같지도 않은 대학을 다녀. 교통대학교. 무슨 교통대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냥 교통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지 무슨 대학이야 대학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교통대학교라는 단어를 보면서 뭐 대학이야 그게 하면서 그 사람 스펙을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대학을 오직 못 갔으면 교통대학교를 갔어. 근데 그 사람 스펙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알바생이에요. 그런데 고음이 올라가는데 고음만 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인순이 뭐 우리 세계적인 가수 싸이들이 그 사람들 저는 이래서 자꾸 보는 거예요. 눈이 이때는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그 전문가 가수들이 감탄을 할 정도로 노래를 잘하면서 고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음악대장과 함께 노래했던 그 듀오가 누구냐 하면은 소찬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소찬이는 고음이 올라가는 거에 아주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소찬이도 너무나 감격해하는 거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음악대장, 고음대장이 그렇게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음악대장을 그 아나운서가 인터뷰하는데 음악대장이 아니라 이 고음대장 이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그 아나운서가 말하는 중에 이 사람 하는 말이 부모님 얘기를 하는 거야. 부모님. 그러면서 부모님이 공부를 하기를 원한대. 그래서 자기가 무슨 자격증을 따서 이제 공부도 하고 2마리 토끼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2마리 토끼를 잡을 거래요. 제가 보기에는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가수를 해야 돼요. 제가 부모면요, 그냥 적금 밀어줄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너는 가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밀을 거예요. 도대체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을 보면서
너는 가수하면 안 되라는 말을 왜 했어요? 너는 다른 짝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왜 강조하죠? 왜 그럴까요? 너의 스펙은 안 돼 하고 부모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 있는 인순이나 싸이나 그 전문가들이, 전문 가수들이, 정말 쟁쟁한 가수들이 입을 딱 벌리고 놀라는 그 놀라는 표정은 왜 놀라고 있을까요? 교통대학교 다니는 알바생의 스펙으로는 설마 저런 데서 대단한 것이 나오겠느냐? 설마 저런 스펙에서 대단한 것이 나오겠느냐?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가수 말고 좀 다른 거에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거를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것이 대단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쟁쟁한 가수들이 입을 벌리고 보고 있는, 방청객들도 그냥 저도 저런 데서 어떻게 대단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고 자꾸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쟁쟁한 가수가 탄생하더라 이거예요. 베드로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스펙을 가진 곳에서, 그 달동네에서 정말 대단한 것이 나온다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돈 한 푼 줘, 돈 한 푼 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으되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손을 잡아 이렇게 걸었어.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데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고 거기 관원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군중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말한 게 뭐예요? 달동네 출신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달동네 출신의 이름에 의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지.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무리들이 깜짝 놀란 거죠. 선한 것이 나오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단순히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달동네 출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걸 강조하니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명령을 할 때요, 누구 병든 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이 단어를 썼어요. 뭣도 모르고 사용했죠.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름으로 걸어라. 그게 아니더라 이게. 의미가 달동네 출신 모든 사람이 들어라 하면서 달동네 출신일지라도 능력이 나온다. 달동네 단자촌 출신일지라도 선한 것이 나온다. 그들도 대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달동네 출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놓고 베드로가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달동네 출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이건 그 사도행전 3장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못마땅해 여기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야 네가 무슨 권세로 그 예수의 이름을 정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4장 10절에서 하는 말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은 알라. 베드로의 표현을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멀쩡하게 지금 앉은 뱅이가 지금 서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사람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를 세워놓고 베드로가 부활의 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러느냐 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왜 못마땅해? 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 거야. 달동네 출신에 의해서 뭔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수 더 떠서, 그래,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은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달동네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앞에 달동네 출신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놈들아. 봐라. 이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몸소 본으로 보이신 것을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지내셨죠. 그러면서 몸소 본을 보이셨어요. 달동네 출신으로서 못생기신 분이 역사를 이루고 다녔어요. 설교도 기차게 해, 지혜로워, 기적을 행하셔, 인격 뛰어나. 다만 달동네 출신에 못생겼어요. 근데 베드로는, 요한은 모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을 보이신 예수님, 와, 어부 출신 베드로의 스펙은 별 볼일 없어요. 무식합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훈련되지 못했어요. 인격도 블라블라블라.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한 배경의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나도 된다. 아멘.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이 당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담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스펙이 없는 베드로, 긍지를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당당하고 담대하게 만들까? 베드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 내가 가진 스펙, 이 어부인 나의 스펙, 내가 배우지 못한 이 학문 없는 이 스펙이 아니구나.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스펙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멘.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본문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이라는 고을은요, 아주 유대 땅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예요. 근데 거기 표현이 뭐예요? 이제는 가장 작지 않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이 아니야. 그냥 스펙 그 자체이신 그분이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베들레헴이 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크고 작은 게 결정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멘. 베드로의 배경으로 베드로가 크고 작은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펙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그 사람의 스펙이 정해집니다. 예수님이 있고 없는 도시도 거기에 의해서 이게 큰 도시 작은 도시 결정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왔으면 나사렛은 더 이상 미천한 곳이 아니고 큰 곳입니다. 아멘. 오직, 자, 저를 따라하세요. 오직 한 분만이
스펙이다. 스펙이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7절이 기록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거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잘 따라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 뜻은요, 다른 나머지는 하나님보다 덜 선하다, 이런 표현조차가 틀린 거예요. 그냥 선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선한 거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고난의 일이 있어요. 고난스러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고난이면 그건 선한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 착한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착한 일일지라도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크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크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크시기 때문에 이것도 누가 하나님보다 크냐 작냐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냥 크신 분은 그분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덜 큰 거 이런 거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에 우리 RCC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배경에서 자랐나요? 또는 지금 현재 어떠한 배경에 있나요? 그 배경이 여러 배경일 수 있어요. 실제로 삶의 배경이 정말 달동네 배경, 또 아니면 외모도 못생겼고 그런 배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이 사별을 통해서 보낸 그런 슬픈 배경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여러 배경이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스러운 배경일지라도 오직 그게 그 사람의 외모의 배경이든지 환경의 배경이든지 마음의 배경이든지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고,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 선한 것이 베단한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가 오직 한 분, 그분만이 나의 스펙이다. 그러나 참 애석하게도 그 크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야말로 스펙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한 스펙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할리우드 배우들의 60%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스펙은 우리가 보기에 대단해요. 그러나 나사렛 달동네 출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없다면 그들은 스펙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울 아시죠? 나중엔 바울이 돼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가 사울일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는 지식적으로 내가 오라,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틀렸어.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나니까 그게 고가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율법학자거든요. 자기가 배운 거는 그렇게 하는 건 감히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블레스핀,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면서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울이거든.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자기는 학자지만 지식이 바로 예수님 없는 지식적으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애석하게도 온 세상 안에 있는 무시 못할 대부분 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크다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이 없다면 스펙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뿐이에요. 스펙이 있느냐 없느냐. 두 종류의 사람뿐이에요. 그 스펙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간단히 배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설명했죠. 내가 가진 스펙이 진짜 스펙이구나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진 스펙이 가장이 아니다. 내가 가진 스펙이 스펙이다. 비교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스펙을 가졌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당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러한 자세로 계속해서 그 같은 문맥의 사도행전 3장 4장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도를 전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성경 그 참고 구절이 있나?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무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해요. 아주 너무나 조직적이고 짧은 문장인데도 조직적이고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배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설교를 너무 기차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은 누구예요? 관원들, 군중들, 서기관, 장로, 종교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학문 없는 범인은 무슨 말이냐면 배우지 못한 그냥 평범한 사람. 근데 여기 범인이라는 단어는 무시하는 거예요. 스펙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고. 13절 그냥 놔주세요. 우리가 베드로로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이제는 내가 가진 스펙이 최고다 하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학문 없는 배우지 못한 자가 무슨 얘기예요? 아까 그 우리 판듀에 나오는 그 고음대장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또 전문가 작곡가에게 배우지 않은 어떤 알바생이 부모도 무시하고 사실 관중 방청객도 무시하고 있었죠. 사실 그 전문 가수들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스펙에서 뭐가 대단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그런 반응을 했던 거거든요. 똑같이 지금 베드로를 보면서 지금 배우지 못한 자가 설교를 기차게 하거든. 우와,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설교를 기차게 하거든. 그러니까 본래 학문 없는 배우지 못한 자, 그런 스펙이 없는 자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방청객이 이상히 여겨. 그러는 거죠. 놀라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떨 때 그들이 놀랐는가요? 담대하게 나의 스펙을 자랑할 때 그들이 그렇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소망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스펙을 가졌다 하고 소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선포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선포를 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입에 단어도 담아주시고 지혜롭게 인도하실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그거 이제 끄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러니까 자기의 약한 거 얘기해요.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받는 일과 궁핍과 곤란과 환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베드로는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자체를 높이고 설교를 했고 예수님 자체를 높였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했어요. 자기 달동
달동네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배운 자거든요. 배운 자인데도 나는 달동네다라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지식적으로 달동네였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니던 자였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달동네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강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을 말하고 싶을 때는 말을 하셔야 돼요. 약한 것은 감출 일이 아닙니다. 나의 달동네는 나의 그 부실한 모습, 정신적인 외모건, 나의 환경이건 감출 일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말할 때가 되면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은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말할 때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끝으로 한 예화를 들고 마칩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만능의사야. 만능의사. 외과, 내과, 산부인과, 각종 수술, 아니 유명해. 근데 아들이 어려. 한 4살, 5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들 앞에서 아빠가 계속 얘기해. 야, 아빠는 모든 병을 다 고쳐. 그리고 아빠는 그 만능의사일 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해, 농구도 잘해. 그리고 아빠는 있지, 정말 마음도 착해. 다 가르쳐 주는 거야. 4살, 5살짜리. 아들이 이걸 믿을까 안 믿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안 믿어요? 4살, 5살짜리 그냥 믿어요. 그럼 믿는 아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이제 자기 또래 친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해요? 그냥 그걸 단순히 믿는 거야. 그러면서 야, 우리 아빠는 모든 병 다 고쳐 이놈들아. 그리고 농구도 얼마 잘하는데, 그리고 얼마 멋있는데, 근데 좀 못생겼어. 근데 우리 아빠는 다 잘해. 아빠가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체험적으로 아빠가 하고 있는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빠가 한 말을 다 믿고 선포합니다.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빠 것을 자기 것처럼 자랑을 해요. 제가 이런 설명하는데 무엇이 느껴지나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 말하십시오. 아빠를 자랑하십시오. 나는 경험이 없는데요. 체험이 없는데요. No! 순서가 잘못됐어요. 아빠를 먼저 자랑하고 믿음으로, 저를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자랑할 때에 체험은 나중에 온다. 그게 믿는 거죠. 보여준 다음에 말하는 걸 누가 못해. 그래서 제가 간증을 싫어해요. 간증은 내가 안 보고 아이처럼 말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간증 아닙니까? 간증의 포인트에서 그거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나오죠. 사람들을 권면할 때 또는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처럼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고 선포를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체험을 해요. 근데 왜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왜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아빠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뭐가 달라요? 엄격히 자세히 보면 나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느냐? 뭐가 달라요? 사실 알고 봤더니 그 관중들, 서기관, 장로, 군중, 베드로를 향해서 따져댔던 인간들, 그들의 추구했던 그 행동과 마음이 나의 속에도 있다 이겁니다. 아멘.
아들처럼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저는 그 고음대장 그 청년을 보면 내가 아빠라면 너무나 자랑스러울 거예요. 아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아버지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어린 아들처럼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아빠를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바울처럼 나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자랑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변에 혹시 너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는 말을 직접 나에게는 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태도를 나에게 보인 사람이 있는지, 결코 주눅들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주눅이 들고 기가 죽었다면 오직 스펙을 가지고 있는 내가 기가 죽었다면 엄격히 말해서 회개할 일입니다. 혹시 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한 태도는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오직 스펙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기를, 그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선포하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대범하고 당당하고 긍지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진 자답게 그러한 선포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우리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죽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람들 앞에서 더욱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의 스펙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너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기를 라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스펙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설교 단상에서 하나님 선포하겠습니다.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와 같이 선포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소망을 가진 자답게 그 아들처럼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못되어서 나의 스펙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적인 배경을 하나님이시여 나를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경에, 나의 슬픔에, 나의 문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스펙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스펙이신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